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시편 23편 전반부에서 양과 목자의 이미지로 자신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23편 5절 6절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앞서서 1절에서 4절은 그를 대적하는 원수를 비롯한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를 받았음을 이야기하였다면, 이제 5절부터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후반부인 5절 이하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집 주인으로 다시금 이렇게 전환해서 계시하면서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어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이미지로 바꾸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전체에 나타난 다윗의 글 중에 이 원수라고 하는 어휘가 약 60번에 이르러서 나타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했고, 시편 119편 157절에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자들이 많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원수들, 대적자들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첫 번째, 소년 시절에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을 비롯해서 도획 등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세 번째,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구테타에 가담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거의 실각했다가 다시 복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한 이후에 또 세바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대적자들 외에도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족속과 같은 이방 나라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 아마도 지난날의 감회가 새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그러한 지난날을 마치 파노라마 처미와 회상하면서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보면 5절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상황의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원수의 목전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원수들에 들려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주변에 원수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5절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은 풍성한 식탁, 밥상을 의미합니다. 그 풍성한 식탁을 어디에서 차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왜 하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가?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풍성한 식탁과 원수들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 문화 중에서 호스피탈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손님 대접하기, 그 정도로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손님을 초대한 이 호스트, 사람의 명성은 그가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초대한 손님에게 베푸는 이 풍성한 식탁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대 유목민들은 일단 나그네를 자기 천막 집으로 손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임 속에서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 손님의 신변보호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그 나그네가 손님으로 영접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의 대접들은 이제부터 그 집주인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적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추격할 수 없고 단지 대접을 받는 그를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집안에서의 대접과 보호가 얼마나 완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내게라는 말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식탁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얼굴 표정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원수들이 잘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집주인, 호스트에게 보호받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원수의 입장에서, 원수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볼 때, 대적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그렇게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그러한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밥상, 식탁을 차려주다 하니까 다윗의 인생에 무슨 큰 반전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들의 수없이 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압박을 받아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또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절벽으로 밀어내서 무너뜨리는데 도대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인이 차려준 풍성한 식탁, 풍성한 밥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먹이시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별별 짓을 다 해도 다윗은 버티고 또 버틸 수가 있어요.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도 또 그 아픔들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극복해 나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인이신, 호스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차려진 풍성한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게 한 번만 풍성한 식탁을 채워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그런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이해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입장에서 보는 그 부분을 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자인 우리는 원수들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을 해서 신자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신자가 두려워하고 넘어진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때문에 죽지 않고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공간의 능력과 지각의 능력과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상을 차려주셔도 제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인지 능력, 공간 능력은 뛰어나. 그런 사람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주셔도 저는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안절부절하고 걱정과 염려를 끊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는 지금 상황이 빠져나갈 상황이 없는 것이 분명해.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러나 지금 여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눈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저곳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내 거취와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해석의 영역에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첫 번째는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인이 계심을 알아보게 되고, 두 번째는 주인이 차려주시는 내 인생의 식탁의 메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상으로 보였던 식탁이 알고 보니까 잔치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굉장히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집주인, 호스트이시고 우리는 손님이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손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인생, 하나님의 귀한 손님으로 정중하게 맞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 없이 나의 어떤 공간 능력, 지각 능력,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은 원수들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차려주시는 상, 이 메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메뉴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 메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똑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금 상황에 맞는 메뉴를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초대받은 인생이라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초대받은 삶을 사는 것이라면 내 인생의 식탁의 메뉴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어요. 나는 손님이야.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메뉴를 내가 받는다. 심지어 주인이 차려주신 식탁의 메뉴를 가지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마련해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자신이 먹고 싶다고 주인에게 이걸 차려주세요, 저걸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인생의 메뉴가 나에게는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인생의 메뉴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받는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차려주시는 이 인생의 식탁의 메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상황에 맞는 식탁의 메뉴가 역시 또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계속해서 5절 중반절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귀한 자로 대접을 한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집으로 들어올 때 주인은 입구에 서서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를 정중하게 맞아들이는 이 풍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감람류에 향유를 섞어 만든 것입니다. 집주인은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을 맞이할 때 환영의 표시로서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동사 자체가, 쓰이는 동사 자체가 달라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위한 기름 부음은 마사흐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손님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다센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센이라는 히브리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센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살이 찌다, 번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집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그 집을 찾아온 손님을 향하여 번영의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또 다른 측면에 향료를 넣어 만든 이 기름은 일종의 향수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어요. 여러분, 광야의 무다이 속에서 먼 길을 걸어오면 땀과 먼지 등으로 냄새가 날 겁니다. 그죠? 손님의. 주인은 그런 손님들에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런 냄새를 제거해주는 사려 깊은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다윗은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환영의 표시이자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그 다음에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귀한 손님으로, 일반적인 흔한 손님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손님으로 나를 받아주셨다, 맞아주셨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를 옥합에 담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후에 그 발 위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이 죄 많은 여인의 헌신의 표시였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손님으로 초청했으면서도 입 맞추지도 아니했고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흔한 손님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늘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상태, 우리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늘 몸둘 바를 몰라야 돼요. 야, 나 같은 주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신앙생활이 감격 그 자체가 되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안 느껴지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더라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대해주시는 사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라고 번역을 해요.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여름처럼 특별히 전염성 피부병인 오음으로 견딜 수 없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양들은 서로 머리를 비벼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두 양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비비다 보면 그 옴균이 쉽게 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유황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인 피부병 치료약인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유일한 치료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들이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되면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목자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가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징후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받은 상처는 여러분 이를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가 받은 상처가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그때마다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다윗은 견디를 수 있었고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절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고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윗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교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상처가 외적으로 드러난 상처이든지 아니면 감춰진 상처이든지 우리는 모두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억눌림, 어떤 사람은 낮은 자아상, 허무주의, 미움과 분노, 강박증, 집착, 죄책감, 수치심,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완전주의, 불신, 의심, 우울증, 불안, 복수심, 두려움, 열등감, 우월감, 교만, 책임전과 소외감, 각종 중독, 여러 가지 중독, 미디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중독 현상이,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은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아주 작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 아니면 내가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처가 날 때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잔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포도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손님에게 포도주의 잔을 건네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있기를 바라는 주인의 호의적인 표시였습니다. 실제로 포도주를 건네주는 것은 무더위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갈증과 더위를 1차적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포도잔을 들면서 이 찾아온 손님은 그동안의 피곤과 갈증을 풀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잔을 붓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넘치도록 붓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환대 표시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주인이 잔이 비었는데도 채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잔이 비었는데 주인이 안 채워주면 이제 좀 집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잔이 비었는데 또 채워주면 이거는 환대의 표시라는 거예요. 환영의 표시라는 거예요. 잔을 채우되 넘치도록 채우는 것은 그 주인이 손님을 여전히 환대를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잔을 가득 채우려는 것은 또 한 가지 존귀한 자로 인정된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잔을 가득 채움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극진하게 환대를 받는 것이고 그 잔치에 어떤 그 식탁에 주인공으로 높이 축혀 세워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핍박받는 다윗을 그렇게 풍성한 식탁에 초대받은 귀빈처럼 하나님 대우해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다라는 말은 그가 받은 대접과 분깃이 얼마나 풍성하고 넘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거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소유가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적인 부분을 펴면 그의 인생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10대보다는 20대,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60대. 그렇죠? 지금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대접과 분깃이 더 풍성하고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험난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거칠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처 때문에 자꾸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솔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